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안 하면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비비면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아플 때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sick, 아주 불편하고 허약하고 병이 난 상태를 이르는 말이죠. 또 지친다는 말은 tired, 피곤하고 시달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라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 저항해가지고 땅이 그냥 삼켜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막에 문지기라도 좋고 장작을 패는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시켜달라고 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문지기로 일하고 또한 회막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은 시편이 이 시편 42편인데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아팠으면 눈물이 밤낮으로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 내 마음이 상하도다.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합니다. 물속에 가라앉힌다는 말이에요.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떳떳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원수같이 압제하고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대적들이 많았어요. 조소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프게 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지쳤을까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 얘기가 나오죠.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사람들로 인해서, 그 며느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욥기서 14장에 보면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플 뿐이다. 욥도요, 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플 뿐이다. 다윗 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얼마나 아팠으면 구부러졌어요. 등이 구부러졌는지 종일 슬픔 중에 다녔다. 다윗 왕 같은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에레미야 4장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슬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잡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마음이 아프고 슬피 통곡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지치고 아플 때 그러한 생을 치유받고 아픔을 이겨내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러한 생의 질고들이 다 치유가 되거나 이기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치고 아픈 인생을 치유받고 이겨내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share no life, 인생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배워야 돼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갈급한다의 팬트라고 이 말은 뭔가가 부족해서 몹시 애가 타고 숨을 헐떡이거나 거칠게 몰아쉬면서 갈증을 느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그런 인생을 한 마리 사슴에 비유합니다. 사슴, 왜 사슴에 비유했을까요?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반추 동물이죠. 무슨 말이냐면 되새김 동물이에요. 소도 위가 4개인 것처럼 이 사슴도 위가 4개나 돼요. 거기에 저장해놨다가 이것을 다시 꺼내서 또 이렇게 되새김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건데,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음식물이 딱딱하게 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서 죽고만 한대요. 또한 가죽이 단단한 짐승이어서 땀샘이 발달하지 못해 뛰거나 활동한 뒤에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고 그래요. 그때 수분을 보충해 주지 못하면 속이 타들어가서 쓰러지고 마는 동물이 바로 사슴이래요. 그러니 사슴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찾아 헤맸을까요? 마치 우리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만족이 없는 게 인생. 이 사람은요, 그러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적응이 되고 평안해질 수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 15장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냐. 욥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고 구더기다. 얼마나 자기 몸이 아파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막 기하장으로 긁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자기 인생이 구더기 같다는, 벌레 같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 욥이 그 고통과 아픔 중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43편에서 보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그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적응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할 때 그 죄에 적응하게 되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그 감옥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지치고 상한 우리들 인생이 그 아픔에 적응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아플 때는 내가 어떤 사람,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꼭 아십시오. 그래야만 적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적응이 되면 여러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치고 아픈 인생이 그렇게 치유받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또한 무엇이냐면 이 shall find God,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라.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 thirst, 이 애 같아서 입이나 목에 갈증을 느낀다, 탈수 상태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던 고통이에요. I am thirsty, 내가 목이 마르다. 그때 썼던 말이에요. 생에 지치고 아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얘기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므로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주를 찾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주를 찾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에도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다 깨닫게 해주세요. 내 고초, 내 아픔, 내 이 어려운 이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스겔 78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를 찾는 자에게는 다시는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찾는가? 사람 찾아봐야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치고 인생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세 번째는 shall praise God, 이 찬송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하는데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다운캐스트 어찌해서 고개 숙이고 풀이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디스터브 뭐죠? 마음이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란 말은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기다려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어라 그 말이에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praise, 찬송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찬송이 또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불안한 마음이나 고통스러운 심령을 치유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아픔이나 생을 고치고 이기게 하는 생명수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그 극심한 그 욥의 고난을 이기게 한 것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찬송이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했던 것은 찬송이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되 갑절의 복을 더 주시잖아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짐이 무거울 때 그는 살게 하고 이기게 한 것이 찬송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praise, 찬송할지로다. 다윗 왕이 짐이 무거워서 여러분 조그만 교회만 섬기고 가정일만 해도 자식 하나만 길러도 일이 많고 짐이 돼요. 많은 짐들이 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모든 짐을 바로 하나님께서 져주시니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병들었어요. 그를 고치고 구원한 것도 찬송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뭘 하실까요? 찬송하세요. 찬송. 우리가 악신에 들렸던 사울왕도 무엇이 찬송이 악신을 내쫓잖아요. 그렇죠? 원수들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여호사밧 왕의 군대 찬송이었어요. 찬송의 힘과 능력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겠는가? 찬송하세요. 좀 금요일 날 오셔서 기도회 때 막 찬송도 좀 하시고, 찬송할 때 조용하게 그냥 묵상하듯이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찬송하는 소리가 큰 뇌성과도 같고, 그리고 큰 물의 소리와 같다, 폭포수와 같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랑 두 번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란 말이 그 뭐냐면 천둥이라고 하는 말이 천둥. 그 떨어지는 물소리가 천둥 소리가 같다는 것인데, 이 찬송 소리가, 천국의 찬송 소리가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소리, 크다, 힘차게 해라.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권사님 한 분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분이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 시골 산골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이 약속하고, 목사님, 내가 치료받고 와서 꼭 성가대 하겠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키보드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했어요. 산속에서 찬송하는 걸 하면서. 그런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해졌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으로 병원을 다닌 사람이에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그분이 교회 오면요, 찬송 소리가 전체 교인들 소리보다 더 커요. 그때 한 300~4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 귀에 들리는 찬송 소리는 그 사람 찬송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크게 찬송을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찬송이라고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지혜롭게 만든 것도 찬송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래서 영원히 다윗은 찬송했다. 찬송한 다윗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 찬송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 네 번째입니다. 지치고 아픈 인생이 그렇게 치유받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 shall remember the Lord,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기억해라.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참 모세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 회막에서 문지기로 있게 하고 또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족속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낭망이 되고 어려울 때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방황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또한 그렇게 주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먹을 것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이 걱정을 물리친다는 것이, 시편 63절에 보면 다윗 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밤낮 주로 기억하는 다윗 왕을 아픈 마음과 상처들로부터 치유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한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큰 아픔이에요. 특별히 영혼이 지치고 아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아픔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걱정을 녹이고 우리들 인생을 치유하고 이기게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치고 아픈 인생을 치유받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 길은 이 shall pray to God,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8절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마음이 아프고 지쳤던 고라 자손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조상들의 실수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눈총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 인생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혼이 지치고 아플 때 그 아프고 지친 자신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찬송이고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파리의 한 은행에서 직원 채용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시골에 살던 한 소녀가 너무 집이 가난한 나머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가서 간절히 취직되기를 구했어요. 그러나 은행장은 아주 시골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냥 돌려보냅니다. 아쉽고 아픈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 소녀는 사무실 바닥에 작은 옷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핀을 주워서 자기 옷으로 잘 이렇게 깨끗이 닦은 다음에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우연히 뒤에서 지켜보던 은행장이 그 소녀를 다시 불러 세우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핀 하나라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은행에 일을 맡겨도 되겠소.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시오.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들 기도에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고 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고배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나 영혼이 지치고 아플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더 큰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욥기서 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내가 때로는 아프고 저도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프게 하셨죠? 아프게 하시다가 다시 싸매시잖아요. 상하게 하시다가 다시 고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냐 빨리 나를 싸매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참 평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아프게 하실 때도 있지만 싸매기도 하십니다. 상하게도 하시지만 그 손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지치고 아픈 인생을 치유받고 이기게 하는 그 길은 shall care the soul,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몸이 아프면 몸을 케어하죠. 또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케어해요.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 인생이 지치고 아팠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아팠을 때 스스로 돌보고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 영혼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 영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고, 영혼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한 것이고, 영혼이 평안하면 가정도 사업도 모두 평안한 거예요. 그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체의 갈증을 채운다 해도 영혼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장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피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이요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하나님, 내 영혼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돌보는 것. 왜 내 영혼에 이런 곤비함이 옵니까? 왜 내 영혼에는 근심이 옵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 관리에 민감했기에 욥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아픔과 고통을 모두 치유받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화려한 도시나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닌 반모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작은 섬 유베지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요한을 가장 척박하고 살 수 없는 힘든 외로운 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위대한 계시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절망의 장소가 오히려 위대한 계시의 섬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성도라도 불시험 같은 큰 곤란을 당하고 지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만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 고통의 자리에 항상 같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쓰면서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기도 하시지만 그 불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 불 속을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다니엘서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워킹 걸어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성육신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불 속에 던졌어요. 또한 친구들을 불 속에 던졌죠. 사자굴에 들어갔고 불 속에 던졌죠. 근데 다니엘 그 친구 셋이서 불 속을 걸어다니는데 세 사람은 분명히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본 거예요. 누가 같이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걷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 홀로 고난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돌아보세요. 주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접촉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신데 영국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지실 때 반드시 자기도 그 불 속에 들어가 working together 함께 걸으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세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같이 아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그렇게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돌본 사람을 하나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같이 하셨어요.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밤낮으로 같이 계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 40장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지치고 아픈 도 모두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